이 시간 우리 러버스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본문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할지니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네, 이 목과 관련돼 있어요. 목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을 내놓았다? 네, 목숨 바친 거죠. 생명을 바친 겁니다. 자, 놀라운 우리 두 사람 부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한 사람을 또 언급합니다. 에베네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특별하게 언급하신 그 이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과 그 수식어들을 매우 중요한 그분의 의미가 또 그분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에베네도라는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딱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 수식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였다. 자, 이 열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됐다. 자, 먼저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아가야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듣고 믿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이 열매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가야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자,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첫 번째 바로 열매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구원만 받고 끝난 사람이었을까요? 구원받은 후에 애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경배만 오가는 그런 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신실한 성도였을까요? 맞습니다.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역의 어떤 교회의 일단 지체였을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지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됐고 첫 번째 지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 교회에서 배우고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5절에서 우리 본 것처럼 5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어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나요? 매우 사랑하는 사람.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네도에 대한 정보는 주님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인정받고 또 바울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에베네도만 아가야의 첫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스데바나의 집을 아노니 그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으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 일을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 편에서 부족했던 것을 그들이 공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보다 먼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우리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스데바나와 그의 집을 추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바로 스데바나도 역시나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도, 그의 가정도 첫 열매였던 거예요. 자,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이 수식어는 에베네도와 스데바나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 알 수 없지만 에베네도가 혹시 스데바나의 어떤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라고도 우리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 이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고 첫 열매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볼 때 우리가 스데바나를 먼저 알아본다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스데바나는 어디 교회의 지체였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를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는 일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인 공격에 교회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지식으로 서로 잘난 체 했던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잘 범하지 않았던 행음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질서가 없고 품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큰 위기 속에 자, 누군가 나서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스데바나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문제가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세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였습니다. 자, 그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진리를 전해준 바울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들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침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받기를 확신했고 또 갈급했습니다. 자, 스데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열매가 된 후로 또 그 후로 또 주님을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또 그 배운 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에 새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자, 스데바나의 섬김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영에 새 힘을 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영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힘을 잃어는 거예요. 영의 힘을 잃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겨워져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스데바나가 두 사람과 함께 나섰던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이런 수고를 인정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침을 주었어요. 자,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께 볼 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같이 있을 때는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어떤 우리가 같은 가족과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우리가 지체가 도와주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이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스데바나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추천해 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에베네도의 그 추천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추천은 그 역시 스데바나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추천한 이 스데바나처럼 자,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새 힘을 주었다는 것은, 자, 이 에베네도와 이 스데바나가 모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느 교사 정도, 적어도 교사 정도의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바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은 진리들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거예요. 또한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또 그 계획에 발맞춰서 살아갈지 또 그들과 다방면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교제하는데, 그들은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힘을 썼을 겁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아까 거기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들이 전념했다 했어요. 전념했다.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자신의 힘을 주고 전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쓰지 않고 또 주장해도 되는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전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된 에베네도는 그때같이 첫 열매가 된 스데바나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념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바울이 그들을 매우 사랑한 만큼 정말 그들도 주님의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빚과 부담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그 빚, 그 부담, 그것을 결코 무겁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네도와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붙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 아가야 지역에서 건지신 첫 열매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유독 첫 열매라고 표현하신 걸 보세요. 첫 열매라고 표현하신 걸 보세요. 그만큼 그 열매가 값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첫 열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많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사역 장소를 찾는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을 때 수년 동안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확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평균적인 사역, 그 한 지역에서의 사역 시간이, 사역 기간이 3년이라는, 평균 3년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첫 열매를 거두는 일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나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자,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첫 열매를 맺은지 아세요? 7년요. 7년.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우리 잘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를 얻는데 그만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선교사들의 그 처음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매를 얻기 위해 그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전진했던 거예요. 한 명의 혼이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싸움이, 그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싸움 없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이 자들, 주님께서 큰 의미를 두십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첫 열매를 딱 거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그 전보다 열심히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주님의 것들을 전수할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정말 그 일을 더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계획에 함께 발맞추어서 정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내가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뒤에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첫 열매인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구절 앞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예. 이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준 그들을 바울이 얼마나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 첫 교회, 처음에 온 열매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열매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극진한 사랑을 이 아가야에서 가장 먼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에베네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사랑을 받아들여도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넘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중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그들이 뒤로 물러갔다면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따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정말 목을 내놓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렸던 경주자들이었습니다. 자, 에베네도는 자신이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임을 그 역시 결코 적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정말 들어 사용하도록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자라가야 하는 정말 연약한 열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주님의 튼실한 열매로 성장해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렸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영이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에베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분명히 연관이 있는 스데바나의 모습을 통해 그를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도이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지역에서 첫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에 계신, 우리 정말 처음에 강릉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강릉에서 여러분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살던 그 지역에서 불신자로 있던 그때서 구원받았을 그 당시가 우리가 첫 열매, 그 지역의 첫 열매는 보통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첫 열매이든 그 이후에 나온 열매이든 주님은 모든 열매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임을 자신이 그분의 열매임을 알고 주님의 귀한 열매임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배우는 것을 계속 해야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열매를 매우 매우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주님은 결코 아무나 매우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냥 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매우 매우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김에 대한 그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급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열매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한다면 주님은 그 열매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일에 사용하실까요?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에 쓰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첫 열매는 아니지만 주님의 귀한 열매로 튼실하게 내가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들의 영의 힘이 되도록, 새 힘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1대1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